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참 올해 여름도 이제 거의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 날씨가 지난주보다는 좀 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가 덜 더운 걸 보니까 이제 캐나다 여름이 점점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멀리 한국에는 비가 많이 오고 또 그렇게 돼서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들을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전화를 하시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전해 줍니다. 멀리 또 가 계시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믿음에 대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과 고백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우리가 정말로 다 외우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왜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자신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좀 더 깊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 지구인의 약 30% 이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이 같아서 서로 뭉쳐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 사람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압축된 표현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좀 더 나가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좀 더 나가서 도대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먼저 믿음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자, 제가 금방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믿는다, 제가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맞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첫 번째 모습을 본다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은 나에 대한 내가 시작되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중심적이죠. 초보적인 믿음을 본다고 한다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믿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대부분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것이 그저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믿어져야 되거든요.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내 인생을 가는 그 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뭐냐면요, 뭐뭐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이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근거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참으로 시작부터가 어려워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습니다 하는 것도 내가 믿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조차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간절히 바랐던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간증하죠.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내게 복이 될 때예요. 내가 간절히 소망한 게 있습니다. 대학을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어요. 그럼 이거 뭐가 됩니까?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죠. 누가 규정할까요? 내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데, 그 출발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만큼, 내가 깨닫는 것만큼, 내가 체험하는 것만큼, 내가 기뻐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보인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엄청나게 쏟아 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적이 없는 거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시작하는 게 믿음의 출발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뻐지죠. 감사가 됩니다. 기쁨이 되고요,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행복해요. 왜?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이제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살아가다 보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삶이라고 하는 게 살아가고 있는 주체인 나에게 점점점 다가와서 말을 걸 때가 있어요. 이 말을 건다는 말이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삶이라는 게 내게 말을 걸어오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생각대로 풀어지게 되면 말을 걸어올 일이 없습니다. 달리기 바쁘기 때문에. 삶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어지고 계획대로 풀리게 되면 바쁘게 됩니다. 정신없게 뛰어가야 되죠. 왜? 열심히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면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보다는 멈출 때가 많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갔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또 다른 문제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되었어요. 늘 그걸 체험했었는데 이젠 어떤 체험도 만나게 되냐면 안 되는 체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바라봤던 건데 이러한 것들을 부딪히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이 내게 문제를 던집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너가 원하는 그 모습을 주지 않는데 이게 참다운 건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죠. 인생이라고 하는 걸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을 기반을 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해요.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유혹하게 되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세상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나중에 구분도 잘 가지 않아요. 세상 속에 허상을 붙들고 나갈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회의를 가질 때가 있지요. 이렇게 수없는 물음표를 가져가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믿음의 모습이 점점점 깊어진다는 것이죠. 두 가지 모습이 있겠죠. 하나는 뭘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는 게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부딪힘 속에서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어쩌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어쩌면 가능성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한다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간 가운데 속에서 조금씩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고난일 수도 있고 내게 어려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고 욥의 인생이고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은 언제였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이죠.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아마 다윗이 그도 사람 아닙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앞으로 내 인생은 정말로 멋지게 펼쳐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때 나이 18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임금이 되었던 30살까지 그는 꼬박 12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어두움 시간에 통해서 믿음이 깊어졌던 것이고, 그가 어둠이라고 말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깊어졌던 거거든요. 그가 건너간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건너간 거죠. 내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무엇일까요? 나는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걸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시니까, 내게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현장 속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요, 베드로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안진뱅이에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먼저 베드로를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시죠. 베드로가 누굴까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말씀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앞뒷말이 다 생략되니까 이게 뭐지? 하실 수 있겠지만 아시죠?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 어부를 그만하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땠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물을 던져버리고 그야말로 삶의 터전이에요. 그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부가 그물 던졌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당시 어부는 굉장히 가난했고요,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낮은 계층이었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그의 삶이 나아짐이 없고 늘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가슴을 쳤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서 혜성같이 나타난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에게 다가와셨고 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왔던 실패한 인생을 던져버리고 그가 새로운 인생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선택을 한 거라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의 선택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의 이막이 열립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그가 새롭게 선택했던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립니다. 우르르 몰려든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요, 그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렇게 출세했구나 라고 말했을런지도 몰라요. 베드로의 선택은 굉장히 탁월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어땠냐면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잃어버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어부로서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소망을 싹트기 시작하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인생을 기억을 하죠. 말씀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거 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텐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뭔가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베드로도 있고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히시고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열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얘기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말씀만 한번 잠깐 보시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던 12명의 제자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삶의 모습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게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제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그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오기도 전에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목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멋진 나라에 자신이 하나의 화려한 자리, 위대한 자리, 모두가 다 우러러보는 자리를 앉기를 소망했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들이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처음에 믿음의 시작은 나를 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이었죠.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바라봤던 것이 제자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주님께 십자가상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3번 동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어쩌면 그가 부인했던 3번의 부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인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이 삶을 던져버린 거예요. 값어치 없다고. 왜?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맞이하고 나를 감수하고 나를 죽이고 나간다는 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불가능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내게서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기뻐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지요.
한번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하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진정한 믿음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어떨 때 우리가 나를 버릴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목숨보다 우리의 삶을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신 게 사랑이거든요. 제자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나를 생각합니다.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게 나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나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나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고 화려함을 이루고 싶고 못떠한 목적을 추구하고 그걸 이루고자 한다면 그게 나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이것을 던져버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것들을 던져버리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제자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숙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보면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그저 첫 번째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통 부여잡는 건 나 자신이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하고 내가 갖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릴 때, 나를 던질 때, 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진정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뭘까요? 바로 나를 버리는 그 순간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젠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베드로죠. 이제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이렇게 변화되었던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제일 먼저 소개된 게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고.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요, 신앙 고백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이걸 그저 외우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베드로가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길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안진뱅이를 보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자신을 본 거예요. 안진뱅이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2절 첫 반부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태어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왔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어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어떤 이는요, 나면서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죠. 저는 태어나서 제 생각과 판단이 없어서 어떻게 믿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찌 보게 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가정 안에서 믿게 되고 환경 안에서 바라보게 돼요. 어떤 이는 주님을 믿으면 10년이 됐고요, 20년이 되었고요, 30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간이 길었는데
우리의 믿음은 안진뱅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벗어나질 못해요. 베드로도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저랬지.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내가 답답한 모습을 가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나씩 보도록 한번 해보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첫 번째 뭐라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뭘 얘기했을까요? 은과 금이죠. 자신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은과 금이었어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은과 금이었어요. 그가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요, 있어야 살았고요, 가져야 살 수가 있어요. 그가 어부로서 살면서 끊임없이 배웠던 건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은과 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은과 금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했지만 그가 얻고자 한 건 세상 속에서의 은과 금이었죠. 우리도 어찌 보게 되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벽 아침부터 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혀진 그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돈이었어요. 은과 금이에요. 한 푼이라도 얻어보려고 그 자리에 앉아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은과 금인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것,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소망하는 것도 은과 금인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삶이라고 하는 게 은과 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죠. 도대체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해서 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수수께끼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언제까지 나라고 하는 벽에 맞춰서, 언제까지 내가 바라보는 세상, 언제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만 부여잡고 달려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때가 되면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무너지게 되죠. 이게 바로 어둠이에요. 베드로도 그러한 어둠을 경험해서 그가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또 한번 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3장 6절에서 두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래요. 베드로가 새롭게 인생이 변화되면서 그가 소유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안 보이죠. 그래서 그는 뭐라 얘기합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단다.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어렵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당신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건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당신을 버리신 걸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의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게 있어 고통과 괴로움이 없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기도의 제목의 핵심이죠. 어찌 보게 되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길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삶 가운데 속에서 만나진 어둠의 부분들, 고난의 부분들, 고통의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도, 이 부분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죠. 이제 베드로가 안진뱅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가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도대체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진뱅이는 자신에게 멈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자신의 한계 속에 있어요. 나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함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떠한 것도 소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희망을 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베드로도 그 한계에 살았습니다. 그가 어부에 살았을 때는 세상을 저주했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려는지도 몰라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길을 얻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졌죠. 누구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정말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지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는 믿음이 깊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젠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짝 디디는 거란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진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였냐면요, 자신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자신의 성숙함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을 가진 건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왔던 주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죠. 오늘 이 순간에도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가 이러한 작은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것이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막 뛰어다닌다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아갈 때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건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나갈 때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속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땐 고통이지만, 내가 볼 땐 괴로움이지만, 내가 볼 땐 실패이지만, 내가 볼 땐 하나도 안 된 거지만, 내가 볼 땐 절망이지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혹시 내가 갖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라도 갖는다면, 우리는 내게서 점점점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오늘 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길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